자, 오늘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을 SBS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울 서신의 특징은 뭐냐면 앞에는 교리, 뒤에는 실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걸 강조했다면,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4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실천 덕목을 설명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죠. 다시 말하면 1장부터 3장까지 내가 설명한 거 다 이해했지요? 그러니 이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제가 말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그러므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실천의 덕목을 제가 말할 겁니다. 교회란 어떻게 이루어졌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말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1장에서 무슨 얘기 하셨냐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경륜을 따라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의 아들들. 자기의 아들이라 얘기하지 않았고 자기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복수예요. 복수 형태. 쉽게 말하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려고 예정하셨다. 그게 1장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는 예수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된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의 피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족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리고 무엇보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가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가족, 연결된 성전 전부 다 복수형이에요. 결국 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자, 3장으로 넘어가서는 은혜의 경륜을 따라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느니라 말씀하셨죠. 함께라는 단어 역시 복수 형태죠. 함께. 혼자 함께라고는 안 하죠. 우리가 함께 상속자 되고 지체되고 약속에 참여자 되었다. 우리를 교회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교회로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지를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라고 오늘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 우리가 뭘로 부름 받았다고요? 교회로 계속 강조했는데 집중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집중하십시오.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죠. 예수의 피로 하나 되었죠. 그래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자 되었죠. 교회로서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로서 합당하게 행하여 이제부터 하는 얘기가 교회로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라는 얘기겠죠. 자,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뭔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다. 이미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됨은 수단이나 과정이 아니라고 그랬죠. 목표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목표. 오늘 표현을 잘 보십시오. 하나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 하나가 아니니까 열심히 힘을 내어서 하나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너희를 하나 되게 만들어 놓으셨으니 너희가 할 일은 뭐다? 그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자녀들이 다투는 거 보면 부모님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너희들은 왜 만나면 싸우니?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부모님 속상해요. 그럼 싸웠기 때문에 하나가 아닌가요? 그건 아니죠. 하나는 하나예요. 이미 부모의 배에서 엄마의 배에서 태어날 때 이미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남은 일은 뭐냐면 형제가 화목하게 지내서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 그럴 때 부모가 기쁠 거 아닙니까? 맞나요?
어렵나요? 예, 최대한 쉬운 예화를 들어서. 그런데 이때 분열과 다툼으로써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려 버린다면 누구에게 대항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요. 예수님이 하나됨을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됨을 자꾸 깨뜨린다. 그럼 누구에게 대항하는 거냐면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무색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하나가 된 것인데, 예수님이 흘린 피 때문에 너도 나도 하나 되어 나온 결과물이 뭐냐면 교회예요. 그게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받은 교회란 뜻엔 그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너도 나도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흘린 피로 너도 나도 이제는 하나가 되었으니,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은 뭐냐?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는 것. 이게 교회다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가 갈라져서 예배하고 있는 교회들이 적지 않아요. 예, 뭐 좀 마음에 안 맞으면 훅 나가가지고 그냥 다른 데 가서 하고요. 심지어는 같은 교회 안에서도 나눠서 예배드리는 교회들도 있어요. 예, 최근에 제가 직접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최근은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좀 된 얘기이긴 하지만, 교회가 막 분열을 일으키는 큰 교회들이 주로 또 그렇죠. 작은 교회야 뭐, 작은 교회들도 갈라집니다만 큰 교회들 보면, 예, 저기 예전에 저기 어디죠? 저기 갑자기 동이 생각이네. 천호동에 있는 그 광성교회도, 예, 원로 목사니까 담임 목사파로 나뉘어가지고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나뉘어갖고 원로 목사파는 여기서 예배드리고요, 담임 목사파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옛날 목동 제자교회도, 예, 파가 나뉘어가지고 한 건물 안에서 예배가 따로 드려요. 예, 정말 주의입니다.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가끔 그런 거 있죠. 해외 토픽에 보면 기형 아이를 낳았는데 목이 이렇게 2개 달린. 네? 네, 그거요. 이상하잖아요. 좀 이제 그리고 오래 못 살아요. 결국은 이 아이들 뭐 수술을 시도하긴 하지만 오래 못 살고 죽을 확률이 높죠. 건강한 상태가 아닌 거죠. 근데 기형적으로 되어버린 교회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그 교회냐 아니냐를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된 교회냐 아니냐. 하나됨이 중요한 기준이에요. 교회는. 교회 하나됨은 과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수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목표예요. 그 자체로. 교회는 하나되기 위해 모인 자들입니다. 하나 되게 했기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교회예요. 예, 그러므로 너희들은 뭐 하냐? 평안에 매는 줄로 너희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걸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이 뭘까요?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에베소서 2장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까워지게 하고 하나 되게 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때 우리가 빨간 줄로 테스트하지 않았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 이 보혈을 붙잡을 때 그 보혈이 나로 평안하게 하고 나로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 아닙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이 보혈을 놓는 순간 우리는 구원으로부터 멀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보혈을 꽉 잡아야겠죠. 나도 보혈을 잡았고 너도 보혈을 잡았으니 그 끈이 연결될 때 우리는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철저하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한단 말은 우리는 하나 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우리를 평안으로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으니 절대로 놓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하나 된다라는 게 무슨 인간적인 열정과 노력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 그럴 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이 보혈의 능력. 그런데 그 보혈의 능력이 나만 구원한 게 아니라 누구도 구원했어요? 내 옆에 있는 지체도 예수님의 보혈이 구원했다는 걸 알 때 우린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너도 보혈 붙잡고 나도 보혈 붙들고 있기에 너도 나도 하나다. 그래서 우리의 혈액형은 뭐다? A형이에요? B형입니까? 예, C형. 크리스찬형 C형. 또 예수의 피가 흐르니까 우리는 J형. C형 아니면 J형이에요. 우리는요. 어디 가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상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예, 교회에서만. 우리는 무슨 형이요? C형 혹은 J형. 예수의 피가 우리 몸에 흘러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주의 보혈을 붙드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성품과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2절입니다.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제가 3절과 2절을 거꾸로 본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심으로 겸손을 이루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열심으로 온유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열심으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한 걸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로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오래 참으며 서로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게 한다는 겁니다. 겸손이 뭡니까? 상대를 높여주는 거죠. 그가 나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게 겸손이에요. 근데 더 성숙한 겸손은 뭐냐? 나를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늘 보좌에 계셨지만 이 땅에 오사, 낮아지사 우리와 같이 되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이에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겸손이 무엇인가 물으면 예수님이 보이신 겸손을 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만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겸손히 찾아오셨기에 나도 겸손해야겠구나. 누군가에게 겸손히 찾아가겠죠. 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가 뭐냐?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고 조절하면서 다른 이에게 맞춰주는 태도가 온유라 할 수 있어요. 마치 이런 겁니다. 제멋대로 뛰어다니던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주인을 등에 태우고 달릴 수 있는 상태. 내 멋대로 뛰지 않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달리는 상태. 이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온유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 땅 사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게 온유함의 절정입니다. 이게 온유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온유하지 않을 수가 없죠. 주님이 그 온유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기에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 나도 주님과 같이 온유해야지요. 그죠? 또 오래 참으라 말씀하시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말씀하죠. 여기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오래 참는 것도 용납하는 것도 사랑인데 다만 사랑이라고 말하면 여러 이미지가 떠올라요. 에로스적인 사랑도 떠오르고요. 또 친구들끼리 사랑 나누는 필레아적인 사랑도 떠오르고요. 부모가 자녀를 향해 베푸는 스토르게의 사랑도 떠오르고요. 다양한 사랑의 이미지가 있습니다만 이 사랑을 가장 잘 묘사한 단어를 뽑는다면 오래 참음과 용납이에요. 누군가를 향해 오래 참아주는 것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상대의 단점, 상대의 모난 부분도 용납하고 오래 참아주고 그의 허물도 받아주는 것. 그게 뭐라고요? 이게 사랑이라고요. 이게 사랑. 그러니까 서로를 사랑하라고 할 때 그냥 두루뭉실하게 사랑해야지. 말 한마디 건네 사랑합니다 한다고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한다면 나타나는 모습이 오래 참고 용납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거든요. 만약에 죄 지은 우리를 죄값대로 다 상대하신다고 했다면 여기 살아남았을 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를 향해 오래 참아주셨고 우리의 연약함도 용납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동의 안 하세요? 동의하시죠? 예. 요즘에 반응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열심히 말씀 준비하는데 좀 이렇게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주세요. 제가 힘을 내서 열심히 설교할 때 아멘은 이제 요구 안 하겠습니다. 이제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주시면 제가 힘내서 잘 듣고 계시는구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런 표현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그죠? 5절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계속 하나라는 걸 강조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인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걸 통일하신 그리스도께서 만유 가운데 계시니 너희와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러니 주님의 그 몸된 교회는 마땅히 뭐여야 된다? 하나여야 한다. 예, 선영재 권사님 아멘. 예, 바로 순종하시잖아요. 반응을 딱 보여주시잖아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하나 되면 선택의 문제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필수. 교회라면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 기억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벌써 뜨면 안 되는데 저게. 예. 7절부터 10절까지가 은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7절부터는 오히려 뒷본문에 붙으면 좀 더 좋거든요. 구분을 진다면. 오늘은 6절까지 보면 딱 좋은데 본문이 그렇게 나누는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의도까지만 함께 살필 텐데 자세한 내용은 주일 새벽에 제가 은사에 대한 건 더 깊이 좀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필요한 게 역시 은사에 대한 부분이라 말하고 있어요.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렇게 말씀하죠. 아멘. 교회된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뭘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대요.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대요. 선물. 그게 뭐냐? 그게 은사라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카리스. 은사라는 단어는 카리스마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은혜에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은혜는 카리스인데 은사는 카리스마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은혜에서 온 거예요. 예, 은혜로 주어진 것이 은사입니다. 정리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단순히 개인의 어떤 능력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은사라고 말할 때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건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주어진 선물. 이게 딱 떠올라야 돼요. 이 의식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왜 교회들에게 그런 선물을 주셨는가?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교회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은사는요. 은사 주신 목적은 이거 딱 하나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은사 주신 목적은.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 된다는 일이 하나됨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르심의 소망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시려고 교회들에게 뭘 주셨냐?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종종 그런 분이 있다고 그랬죠. 정말 저는 은사 없어요. 저는 은사가 왜 이렇게 하나도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은사가 있어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은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8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게 뭔 말인가 싶죠? 이게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거기 보면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히요 막 나오거든요. 그런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이 높은 곳에 오르셔서 높은 산에 오르셔서 대적들을 사로잡고 그들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전리품을 취하잖아요. 승리하면 전리품을 얻잖아요. 그 얻은 전리품을 자기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8절의 표현이. 자기 사람들,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죠? 동일하게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동일하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이 그 얘기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하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올라가시기 전에 이미 내려오셨다는 얘기죠. 내려오셨던 그분이 다시 올라갈 때는 승리함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승리하셔서 올라가심으로 그 승리의 결과로 세워진 교회에 선물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까 그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늘에 계셨던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그 전에 이미 내려오셨다는 얘기요. 내리셨다 다시 하늘에 오르셨다는 말은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 대적들을 사로잡듯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고 그래서 취하신 그 선물들을 당신이 승리하여 세운 교회에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선물을. 이 선물이 은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일하면 반드시 은사가 있을 수밖에 있다 없다?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교회된 자들에게 선물을 다 주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은사가 없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일지는 모르겠으나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무조건 은사는 있다 없다? 있다. 예,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어깨. 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티가 잘 안 나니까 나는 은사가 있는 것 같다. 별. 반짝반짝. 예. 끝까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하여간 순종 안 하면요. 안 돼요. 예. 자기가 애써 외면해서 못 찾으면 모를까? 우리는 다 은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은사는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내 은사가 뭔지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 교회에 지금 그게 필요하니까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하나됨을 지켜나가라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지켜나가고 감당하라고 은사를 선물로 주셨으니 내 은사가 뭔지를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힘써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주신 거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재능이세요? 뭐 어떤 섬김입니까? 다스림, 위로, 구제, 방언, 예언, 통변, 병고침, 능력행함, 지혜와 지식, 믿음. 여러분 저는 물질도 은사라고 생각해요. 물질, 체력, 유난히 힘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체력, 또 긍정적인 태도. 전 이런 거 다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되었든지 내게 주신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라면 다 무엇에 사용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교회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 이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은사로 생색내시면 안 돼요. 까짓 거 내가 해준다. 까짓 거 내가 해준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은사를 쓰시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 위에 굴림해서 갑질하는 행태로 그 은사를 사용하시면 더더욱 안 돼요. 그건 주님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됨을 깨트리는 모습이잖아요. 은사를 통하여 더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 위에 굴림해갖고 막 생색내고 막 해코지하고 막 큰소리 치면서 그를 막 괴롭히고, 예, 그거는 주님이 주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태도가 아니죠. 예. 두 번째 주의사항은 뭐냐면 은사를 묻어두시면 안 됩니다. 나 괜히 나서는 것 같아. 조용히 있어야지. 이러면서 은사를 묻어두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해 보이죠? 저는 그냥 안 하는 게 괜히 나서는 것 같아요. 이 겸손이 아니고요. 교만입니다. 그건 교만. 왜냐하면 쓰라고 줬는데 자기가 판단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자랑 똑같은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주신 이의 입장에서 보면 교만입니다. 아니 그거 쓰라니까 지금 그 필요해서 내가 거기 교회다 은사 주고 거기 보냈더니만 안 쓰고 있는 거예요. 땅에 묻어두고 그냥 우리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그런 분이니까. 예, 그건 악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색내는 자도 그렇고요. 묻어두는 자도 그렇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은사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은사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생색이 내는 거고요. 은사를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을 때 쓰는 거죠. 잘 보세요. 분명 이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서는 잘 쓸 겁니다. 아마. 자기를 위해서 잘 쓸 거예요. 왜냐? 그 은사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필요할 때 막 잘 쓰는데 교회가 필요할 때는 생색내거나 묻어둔다? 심각한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쓰라고 주신 건데, 그죠? 교회가 필요로 여길 때 그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있다면 그거 역시 내 거라고 여기는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은사는 선물입니다. 선물. 주님이 걷어가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할 때 열매가 있고요. 훗날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이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선일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 분명해지죠? 뭡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 그러려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평안에 매는 줄, 즉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셔야 돼요. 그 보혈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요. 온유하게 하고 오래 참으며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게 하거든요. 이 성품들을 동원해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셔야 돼요. 제발 자기 성품대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성품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이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면서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무관하게 행하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누구는 나는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놈이요. 냅둬요. 나는 원래 그래. 아니고요. 예수님 닮으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이건 선택의 문제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교회된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2024년 섬김이 배치를 지금 매일 열어놓고 누구를 어디에 배치할까를 짜고 있는데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예, 사람들도 적기도 하고요. 예, 조금 더 헌신해 주셔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예, 제가 연락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빈자리가 많이 있어서 연락들 드릴 텐데 연락 받으셔서 내가 섬길 수 있겠다 싶으면 순종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누구를 어디 세워야 될지는 참 지금 머리가 아픈데, 예, 교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사용해서 섬겨야 됩니다. 은사에 맞게 또 섬기지 않으면 탈이 나요, 교회가. 예, 문제가 됩니다. 은사대로 잘 배치돼서 섬길 때. 또 한편으론 충성스럽게 섬기면 하나님이 그 영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기도 해요. 예, 이게 신기한 겁니다. 저는 후자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그 섬기려고 하는 의지, 열정 보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도 많아요. 이전엔 몰랐는데 섬기다 보니까 새롭게 알게 되고 훈련돼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익히게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예,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선일교회는 이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여러분, 새 포도주를 누리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다 새 포도주를 경험하고 싶죠. 새 포도주를 경험하고 싶다면서 내가 새 부대 되는 일을 자꾸 미루어요. 내가 새 부대 되는 일을 가볍게 여깁니다. 지각하는 분은 맨날 지각하고요. 뭐 설렁설렁 하시는 분은 늘 설렁설렁 하고요. 말씀 안 보는 분은 계속 말씀 안 보고요. 기도 안 하는 분은 계속 기도 안 해요. 희한하죠. 예. 늘 새해에는 올해는 말씀을 내가 읽으리라. 근데 연말에 늘 난 올해도 말씀을 안 봤다. 올해는 내가 더 많이 기도하리라. 올해는 내가 기도 안 했다. 이게 맨날 똑같아요. 다짐하는 걸로 자꾸 때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짐하는 걸로 다 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행해야 돼요. 새 부대를 정말 누리려면 우선 돼야 될 게 뭐냐? 내가 새 부대가 되는 일입니다. 왜 이 의식이 잘 안 바뀔까요? 정말 부탁드려요. 우리 선일교회가 밝은 미래로 가려면 이거 안 되면 하나님이 새 포도주 안 부어주신다니까요.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헌부대에다 부으면 다 발효돼갖고 터져버리거든요. 그럼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니까 그냥 안 부어주세요. 헌부대라도 써먹어야 되니까 그냥 대충 저 구석태기에 그냥 돌멩이라도 담아둔 부대로 써먹어야 되니까 냅둬요. 새 포도주는 안 담고 돌멩이나 담고 그냥 구석탱이에 그렇게 쓰임받다 버림받는 겁니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새 포도주를 정말 누리기 원하면 새 부대가 돼야만 됩니다. 올 한해 다 가기 전에 한번 적어보세요. 내 안에 정말 헌 부대와 같은 모습이 뭔지. 내가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변하지 않는 이 썩어 문드러진 나의 죄되고 쓴뿌리로 가득한 그 모습들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 좀 걸 올려드리면서 예수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이걸 정말 바꾸길 원한다고. 예배드리는 태도부터 기도하는 태도, 말씀이 있는 모습 하나하나 정말 점검을 좀 해보세요. 새해가 오기 전에.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도 한번 돌아보고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섬길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새 부대가 된 우리에게 새 포도주의 그 풍성함과 향긋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주신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